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마지막 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셨던 각자의 시간을 떠올리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전염병의 광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예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과 같은 예배를 지금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목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서로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자어 사람이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을 글자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일단 혼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수년 동안 누군가의 보호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까지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기타 모든 인간의 생활에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가상현실 세계, 즉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듯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종교에서 수행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산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신적인 존재와 만나고 계시를 받고 사는데 말이죠.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도 왕궁을 나와 수행을 하다가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 역시 동굴에서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 꾸란을 썼다고 합니다. 종교의 창시자 또는 종교에서 추앙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인간 사회와 동떨어진 곳으로 가서 신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목적을 11절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하려는 목적을 견고하게 하려는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테리조는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띤 사도가 교인을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굳세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하려는 자가 견고하지 않은데 남을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히 구하려면 먼저 구조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구조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뿐이죠. 영화처럼 멋있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다른 이의 생명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견고하게 선 자가 아직 견고하지 못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부의 서시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이상 사역으로 다져진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테리조는 바울의 편지에서 모두 6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바울은 어디서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용례는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지시를 좋아합니다. 나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해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굳세게 해줄게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 앞에서 책임져 줄 것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다른 이와 함께 망한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 굳세게 하려 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진정한 목적은 다음 절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 밝힌 서신의 두 번째 목적은 피차 안위함입니다. 피차 안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쉼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변호하다는 뜻의 파라칼레오와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 쉼이 합쳐진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변호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서로의 믿음이라고 설명하지요. 11절과 12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기 위해 그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바울 혼자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힘을 얻는다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된다 한들 변하지 못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독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몇몇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뼈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린 저희야말로 이 한계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함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교인은 만나야 합니다. 교인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쓸쓸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색채를 지닌 결정적 이유입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에 개신교회는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이단 사이비적 행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개척교회의 현실까지 다루면서 사실 아마추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면만 보고 비판을 일삼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이런 시선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비판적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헌금을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그에게 상납금을 낸다, 아부한다고 치부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건 비뚤어진 시각일 뿐입니다. 그런 비뚤어진 시각을 통해 교회는 세상의 왜곡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1세기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태동부터 왜곡된 시선, 그것도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시선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왜곡을 당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추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어쩌면 직접 본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고 현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란 존재를 부정함으로 자신들의 현재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상황도 사실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은 사람의 생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성육신과 성만찬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하였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퍼졌습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자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사해만방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칭하고 사랑하자고 말하니 이게 무슨 뜬금포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392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476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 멸망이 기독교 탓이라고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교인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로마를 지켜주시던 민족신들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태동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해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적 핍박을 항상 당해왔습니다. 물론 기독교회가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상 국가의 종교가 불교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불교도가 되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권내의 종교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종교 사회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말하길 한국 사회만큼 다양한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나라가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문화, 불교 문화, 그리고 무속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속 문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작 유교의 창시자라 말하는 공자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문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우리는 유교 제사 문화와 무속 문화가 결합되면서 죽은 자에게 복을 받기 위해 유교식 제사 문화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부모에 대한 제사를 부정한다고 오해받아서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정조 15년 최초의 카톨릭 세례교회인 이승훈을 시작으로 양반과 백성 사이에서 천주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몰랐고 교리도 제대로 몰랐지만 주 안에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점 많은 이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791년 신자 윤지충의 모친상이 났는데 윤지충은 더 이상 유교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신주를 태웠습니다.
신주라는 것은 샤머니즘과 결합된 유교식 제사 안에서는 죽은 자의 혼이 거하는 물건입니다. 그것을 태웠으니 부모의 신체를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결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쁜 놈들이라는 공식을 내세워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개신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처럼 태동부터 지금까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침략한 잘못된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 역사 일부를 제외하고 기독교회는 권력을 쥐고서 남을 핍박하기보다는 권력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두 가지 목적, 그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와 서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누구든 견고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겠습니까? 내적 어려움이든 외적 어려움이든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굳세게 해주고자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줄 사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완전한 구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조하는 자신도 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금 강한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도와줄 뿐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자 역할을 하는 사도 역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도 역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해 보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을 사는 동안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믿음의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싸움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한 적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받은 기드온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적진으로 혼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나 홀로 용사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을 함께 할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혼자만 싸우다가 실패한 사람이 삼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용력을 갖고 있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패배하고 마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에게 승리한 엘리야조차도 강대한 적과 싸우느라 지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계시를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즉 엘리야의 영적 동료들이 7,000명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역자로 엘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치고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여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심지어 다 큰 성인으로 창조된 자조차도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성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독자로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살펴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본문 12절에서 피차 안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쉼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는 뜻의 파라칼레오와 함께라는 뜻의 쉼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동사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합니다. 즉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파라칼레오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듯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 즉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유예 기간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26분의 성도께서 모두 2,437만 5천 원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님 2분과 여러 교회 같은 후원자도 계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마음이 꺾이고 힘이 들 때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지 않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세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47번 나왔는데 이 단어가 실제 사례로 등장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신명기 2장 7절과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두 이야기 모두 광야 40년의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몇 차례나 먹을 것을 가지고 투정을 부렸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광야 생활 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은 절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은 연명 생활에 불과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옷을 수십 년 동안 돌려 입는 것은 노숙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즉,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쓸 것이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가능할까? 앞으로 몇 단을 버틸 수 있을까를 염려하던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세월을 함께 서로를 위하여 힘을 합쳐서 지내왔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실천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이시고 항상 서로를 위하시며 항상 합하여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굳세게 세워주고 힘을 합하여 서로 위로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가 닥쳐온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환난, 핍박, 오해, 협박이 닥쳐올 때 교회는 법정으로 가서 싸우지 않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안위하고 격려하고 굳세게 하며 예배드릴 때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서도 교회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그때야말로 겹겹이 쌓여있는 오해가 뜻모를 증오가 되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함께 서로를 위하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이 새해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서로를 안위하고 굳세게 하여 위기를 넘어 영광을 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6월 14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우리 로뎀교회가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성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전령이 되어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온갖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안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네 삶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서로를 위하며 힘을 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혼자라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에 다가올 파도 역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로뎀 교회가 이름 그대로 누군가의 로뎀 나무가 되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예배의 저소가 정말로 그곳에 들어오는 이도 복을 받고 나가는 이도 은혜를 받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 각자 내년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자신의 솔직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과 언약을 이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한 해를 살아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엮어갑시다. 하늘과 땅 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에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합하여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함께 안위하며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힘없는 자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한 해 동안 잘 완수하여 2021년 결산의 예배 때 주님께 상상하지도 못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도와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로뎀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약하여 마음이 꺾였던 이 비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로 때때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마치 천사를 통해 새 힘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질 그날까지 소망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도록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온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그들의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주 실업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걸려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오랫동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가족들의 애끓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핍절하지 않도록 승리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하진, 오하음, 김주율, 이민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이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국가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민중의 지팡이로 수고하는 집사민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인스트림 뮤직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사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해 일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어둠과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는 모든 일들의 풍성한 은혜의 보답이 있게 하옵소서. 홍 권사님과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권사님을 향해 준비하신 비전을 깨닫게 하시어 그가 가는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김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이 권사님의 오랜 기도 제목인 온 가족의 구원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김 권사님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민우와 주영이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아름다운 가족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대학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다한 우리 민우에게 원하는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모두를 아시오니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 목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일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미천한 종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모의 애끓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이제는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분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관심을 그치지 않고 주시는 여러 집사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핍절치 않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집사님의 가정이 있사오니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가 그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셔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타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와 먼 나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올해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진 일을 할 터인데 더욱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미국 유학 중에 있는 황지연 청년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안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11조를 드리고 계신 김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기도에 천사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이 하나씩 이름을 부르진 못하오나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에게도 그 상급의 몫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후원하는 베트남의 김영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열리는 사역의 길에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터전을 잡아가는 놀라운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바닥으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이 새해부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의 8만여 개 교회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같은 시련을 견디고 정금처럼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풀려나와 해방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전쟁에 주님께서 깊이 아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총계를 녹여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기 원하시는 평화의 주님, 온 인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너무나 아팠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새해에는 이 땅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해에 새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